갈수록 히브리서는 그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더 깊이를 더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비교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졌다 그랬어요? 돌비에 새겨졌다 했어요.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기겠다 그랬어요? 마음의 신비에. 그래서 제가 명심이라는 거예요. 새길 명자. 돌비석에다가 새길 명자에다가 마음심. 명심에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그 말이에요. 근데 명심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대충 알아듣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런단 말이죠. 가령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논팽이 같은 자식이 우리 딸을 그냥 데리고 살려고 꼬드겨 가지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딸이 거기에 그냥 매력에 빠져들어가서 어디에 매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논팽이 같은 자식한테. 그럼 이제 그걸 부모가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떼놓으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인생을 얘기하고 막 결혼이란 말이야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일단 한번 그 논팽이 자식에게 눈깔이 딱 뒤집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면서도 그놈이 얼마나 마음에다가 깊이 새겨놨길래 그놈의 말이 새겨져 가지고 명심이 돼 가지고 부모 말은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집 나가.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애 하나 차고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깊이 박힌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아예 그냥 우리의 심장에 딱 박아버리겠다. 우리의 마음에다. 그런데 이 박히는 것이 어떤 것은 3cm 깊이 박히는 것이 있는 거, 어떤 1cm 박히는 거 있고. 이렇게 씨를 뿌려보니까 돌짝밭에는 살짝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나가고 올라온 것 같더니 해가 쨍쨍 쬐버리니까 뿌리가 얇게 박혀 있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어떤 놈은 그냥 길가에 떨어져갖고 아예 박히지도 않아. 요거 그냥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마귀가 그냥 낼름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놈은 심겨졌는데 잘 올라온 것 같더니 그냥 가라지가 더 힘있게 올라와가지고 가라지 엉겅퀴 막 이런 게 눌러버리니까 결국은 또 열매를 못 맺더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열매 못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이 중에도 열매 맺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아예 버린 자식이야. 오직 옥토에 떨어진 것.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힌 것. 이것은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 백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이 깊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뭐가 제일 깊이 박히냐? 뭐가 명심이 되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서 가장 1번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1번인 사람은 그저 돈 되는 얘기 들으면 귀가 번쩍 뛰어요. 그리고 그 말이 심장에 박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축복에 눈이 푹 띄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부귀, 영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복 받는 비결 그러면 귀가 솔깃해요. 1번이 건강인 사람은 성경 말씀이나 목사의 설교나 어떤 것보다도 건강의 비결이 가슴에 콕 박히는 거예요. 그건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가 몰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본문이 어디죠? 그러면 어디 전혀 생각이 안 나.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건강의 비결에는 이것이 좋디야. 그러면 그냥 그건 가슴속에 아주 그냥 깊이 박혀가지고
진리처럼 지켜요. 진리처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서 그 말이 깊이 박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심장에 새겨지고, 그죠? 자식이 제일인 사람은 오직 자식에 관련된 것만 가슴에 베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명예를 위한 것에만 박히고, 나는 성공이 내 인생의 1번이다. 성공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것만 머릿속에 깊이 베낀다니까요. 마음속에 베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랑하는가를 내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에 관련된 것은 3가지 법칙도 아주 안 잊어버리고 철칙같이 안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지켜. 날마다.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이게 조금 먹는다고 죽겠어. 조금만 먹어. 입도 안 돼. 끝까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어느 날 의사가 매운 거 먹지 마세요. 아니 매운 걸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거야. 나는 먹은 것 먹었다 하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 그냥 내가 알아서 안 먹는 거지만 어쨌거나 가슴속 깊이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베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는 뿐이야. 들을 때도 그냥 뭐 딴 생각하고 듣는 거야. 내일은 밤장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내일 밤장사 갑니다. 뭐 이미 다 살 사람 정해졌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우리는 뭐 걱정이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가 기나, 정말로 그냥. 그래서 만나는 게 더 관심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1번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 텔레비전도 몇 대 없을 때 70년대 초에 여름이면 항상 단골 메뉴 영화가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날 밤에도 해가 졌는데도 막 더우니까 다들 옷통 벗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아주 그냥 등골이 오싹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드라큘라 나오는 거. 사람 피 빨아먹고 말이야. 드라큘라 영화가 지금도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1973년도에 제1탄, 1977년도에 2탄 엑소시스트, 1990년도에 3탄, 그리고 2010년도에 4탄. 요즘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2013년도에 5탄. 이제 언제 또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5탄까지 나왔어요. 드라큘라 영화 시리즈로 007 영화처럼. 그런데 전부가 뭡니까? 사람이 드라큘라에게 물려가지고 드라큘라가 그냥 피를 다 빨아먹는다. 속에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막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폐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보니까 드라큘라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물론 이건 픽션이죠. 그냥 꾸며낸 소설이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거기에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뭐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라큘라도 될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온 게 내 피를 빨아먹어. 생명 같은 피를 빨아먹어.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랬는데 내 생명을 좀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이 지성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다른 걸 제1로 모시고 다른 걸 제1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뭐 사람에 따라서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젊은 애들 같으면 막 연인일 수도 있고 정치에 발들여놓은 사람 같으면 명예, 권력, 뭐 우리 미국은 별로 그런 거 많이 안 따지는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데는 보니까 막 얼굴. 그래서 안 고친 사람이 없더만 보니까. 가서 알아볼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많이 손을 대놨던지. 그러니까 이런 미모가 아니면은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려. 똑같은 실력이면은 미모가 있는 사람을 뽑고, 조금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도 미모가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추세가 한국이야. 한국에는 제일 돈 잘 버는 의사가 애 낳는 성형 산부인과가 아니고 성형외과. 옛날에는 그냥 애를 많이 낳아서 돈을 벌었는데 요즘 애 안 나니까 성형외 산부인과 의사는 한가해. 근데 성형외과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요즘이 제일 잘 된대. 왜냐하면 전부 성형해갖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표가 안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옛날에는 막 부어가고 뚱뚱 부어갖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가 나서 성형도 잘 못했는데, 아니 뭐 나가나 들어가나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일본인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일본으로 베끼게 되면은 그게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일본인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은 파손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자식이든 뭐든 다 그게 흡혈귀가 돼버린다니까. 내 생명을 뽑아먹고 내 피를 뽑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아요. 그 잠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마음에 무엇을 모시고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마음인데 본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음,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걸 1번으로 사랑하면, 돈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이 흡혈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갉아먹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내가 뉴스를 안 본 지가 3년 돼서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뉴스를 안 봅니다. 근데 뭐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머리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막 돈 문제에 연루돼가지고 뉴스에 그게 나온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돈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사실일 것 같으면. 사실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나라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을 사람입니다. 절대로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세욕에 빠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조강 지쳐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하여튼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자식을 넣어봐요. 자식이 무슨 일이 쾅 하고 안 좋은 일 한번 터져봐요. 내 생명을 다 빨아먹어. 왜? 생명이 뭔데? 내가 살아야 될 힘, 나를 살게 해주는 힘, 날마다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살맛 나게 하는 힘, 그게 생명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에서 피를 빨아먹고 생명을 갉아먹는 드라큘라 같은 흡혈귀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는 예수를 지금 허투루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야,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전혀 병색이 없고 병의 증상도 없고 먹는 대로 그냥 가래떡이 그냥 황색의 푸른 색깔로 그냥 적당한 무르기로 잘 나오고 그냥 배라는 것이 아픈 적이 없고 뭐 모든 것이 완벽해봐요. 왜 의사 찾아가겠어요? 근데 먹어도 속이 꾹꾹거리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머리 지근지근 아프고 잠 안 오고 의사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제일 잘 알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죄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죄가 뭔지를 몰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줄 모르니까 의사 안 찾아가는 것처럼 죄인 줄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몰라. 이게 구약의 문제였던 거예요. 선민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고 백성의 장로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면서 사실 그 모세가 받은 것도 내가 준 거야. 모세가 얘기했잖아.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글에 내가 모든 말하는 것은 장차 올 선지자에 대한 얘기야.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 큰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올 텐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쓴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를 모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야, 모세의 글에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알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잖아. 그럼 내가 그것을 준 사람이야. 내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냐? 형제를 보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살인한 거야. 니들 사람 안 죽였다고 지금 살인 안 했다고 그러는 거 본데, 그래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죄가 살인죄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누구를 미워했으면 살인했어. 율법 주신 분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 너희들은 10계명의 7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 알지? 너희들 간음 안 했다고 그런가 보는데 내가 주었거든 그 계명을. 그 계명의 뜻이 뭔지 아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오죽하면 이렇게 깨우치라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죄를 모르니 예수님을 찾을 길이 있나? 예수님을 믿을 길이 있나? 뭘 믿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면 구약시대의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냐?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으니까. 소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거예요. 총 쏘는 사람들, 군인이 총을 이렇게 쏘는데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조준해 하고 한 놈 맞고 이렇게 쏘는데 아무리 쏴도 표적이 안 맞고 딴 데로 날아. 어디 꽁을 잡으러 갔나? 어디로 날아? 표적지에 가서 보니까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렸어. 그 많은 총알이 다 딴 데로 날아. 죄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그럴 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 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 허물이 뭔데? 허물은 떨어져 나갔다, 굴러 떨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다는 말도 되고 그냥 길 가다가 헛디뎌 갖고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살려고 해봐도 관역이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안 맞아. 한 방도 안 맞아. 한 방. 맞을 일이 없죠. 맞을 수가 없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서 태어난 모든 가인, 아벨 쭉 이어서 인류 모두가 다 그 오리진 씬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표적을 맞춰볼라 해도 빗나간다니까. 그것을 보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죽었다는 뜻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서 응아 하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담는 상태가 뭐라고요? 허물이요, 허물.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지성소에 모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계시는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갖다 넣었어요. 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거든. 빨리 번성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별의별 신을 다 섬겨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섬긴 것이 뭐였냐면 마음의 1번을 섬긴 거거든요. 번영을 섬긴 거고, 형통을 섬긴 거고, 돈을 섬긴 거고, 전부 자기 정욕을 섬긴 거예요. 그 상태가 벌써 뭐예요? 죄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1번이 사업이야. 어떤 사람? 사업이 생명이야. 그래서 자기가 오늘 또 왜 사냐? 왜 밥 먹냐? 왜 출근하냐? 왜 네가 에너지를 다 쏟느냐? 사업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라고 하는 나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이야. 나를 살아라고 하는 나에게 가장 큰 명령과 힘이 되는 게 자식이야. 돈이야.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야. 어떤 사람은 미모나 인기야. 각 사람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살아있다 그래요? 성경이 어디에 그런 사람을 살아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불교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내 마음에 자식이 1번이야. 자식이 그냥 최고야. 자식이 뭐 좋은 일 하나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좋아 죽어. 그러다가 자식한테 안 좋은 일 한번 쾅 터지면 그냥 살아도 못 살아. 이 사람은 자식이 신입니다. 지금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코 달에. 내가 어디다 심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내 자식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식을 쑥쑥 잘 낳게 해주시고 그 자식 손자들까지 그냥 일취월장해서 쫙 내 가문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돈 많고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죽은 상태이고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린 거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왜? 처음부터 죽어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율법을 주시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이거 줘봐도
결국은 못 지킬 거란 거 아셔요. 하나님.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걸 지키지도 못할 걸.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하도 번영을 좋아하니까, 하도 형통을 좋아하니까, 하도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야, 내가 너에게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고, 우양의 새끼가 본성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네 소생들이 그냥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네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너를 공격해 오는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고, 그냥 네가 모든 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런데 조건 하나 딱 달았어요. 내가 기록한 이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하면 이래 나타나. 그러니까 그 앞에 준다고 하는 복의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소위 말하는 오복 아닙니까? 오복 준다니까. 아무리 지켜봐도 안 지켜져. 안 지켜져. 그래서 그걸 주신 목적이 뭐냐?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지킬 것을 믿고 주신 것도 아니고, 못 지킬 걸 아시면서도 주셨어요. 그게 옛 언약이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깨달은 거야. 그렇게 율법학자고 법을 연구하신 분인데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뒤에라야 그걸 깨달아. 한번 로마서 7장 한번 펴봐요. 제가 옛날에다 강의한 것이지만 로마서 7장, 화면을 보십시다. 화면. 제가 화면 담아왔어요. 7장 7절을 봐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율법이 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게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이 왜 왔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율법이 왔어요. 8절에 읽어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었을 텐데, 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네. 그렇죠.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내가 탐내든지 말든지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근데 세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도로에 그냥 빨간불 있는데도 휙 지나가 봐요. 교통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경찰이 딱 봤다 그러면 그건 100% 잡히는 거예요. 왜? 교통법규에 빨간불에 직진하고 안 되면 스탑이잖아요. 스탑. 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잡아놓고 났더니 왜 그렇게 됐어요?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는데요. 빨간불에 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그럼 그냥 운전면허증 뺏어야 됩니다. 법이 있었어요. 너 운전면허증 어떻게 땄어? 돈 주고 땄어? 미국에도 지금 돈 주고 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수백 명이 잡혔고, 그 학원 엄청나게 큰 벌을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나는 한국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나 그런. 돈을 사랑하니까 그 운전학원 사관장이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운전면허증을 다 팔았어. 시험도 안 본 애들을 다 합격시켜요. 그 법이 없으면 그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말은 바울이 뭐예요?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펄펄거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확 드러나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13절로 넘어갈까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게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이 선한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옛 언약은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란 걸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오셔갖고 이 죄가 뭔 줄도 모르는 이 율법학자들, 눈이 감긴 이 시각장애인만도 못하는 이 율법학자들에게, 야, 네가 살인 안 했다고? 사람을 보고 미워했으면 이미 사람 죽인 거야. 내가 나중에 그걸로 심판하는가 안 하는가 봐. 예수님, 간음 안 했다고 네가?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심각하게 설교를 해도 끝까지 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 이게 사람이 쓴 책입니까?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있었구나. 오리진 신, 오리지널 그 신이 있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구나 내가. 그래서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나왔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듯다. 보세요.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 죄의 본성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재의 본성이, 개의 본성이 어떻게 되나요? 바닥개, 크랩. 그 본성은 옆으로 가는 게 본성이야. 아무리 앞에서 지휘관이 앞으로 갓 그래봐요. 자꾸 옆으로 쫙 가는 거야. 그게 본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본능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해도 총알이 관역에 한 방도 안 맞는 것처럼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이요. 동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절 읽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면 그 말이죠.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죽어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21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법칙.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내가 이제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죽어버린 나를 누가 살리겠냐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계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어디에다 새겨놓는 우리의 명심, 신비에 새겨놓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새 언약.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그 계명을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기는 신비는 결국 뭐 때문에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뭐가 옵니까? 통회하고 잡아가고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잖아요. 자기 죄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전체가 죄덩어리였고 아주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였고 천년 만년 묵은 죄덩어리가 내 속에 뿌리로 박혀 있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순간에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이제 나에게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면서 10장 1절부터서 다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계속 제사 드려야 돼. 계속.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항상 그 마음속에 제사 드려야만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떠나가고 그랬던 거죠. 언제까지? 5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노노노 10장으로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8절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 외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전부가 다 번제단 앞에서 죄를 씻어야 돼요. 짐승 가져와서 또 피 흘려야 되고 또 풀려야 되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계속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와서 계속 피 흘려야 돼요. 아무도 속죄소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대표자로서 들어가서 한번 속죄하고 나오는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걸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깨닫는 것. 근데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못 깨달았을 텐데 이 율법이 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은 자이구나. 내가 멸망받을 자이구나. 내가 저주가 합당한 자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마침내 그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분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9절을 다 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옛 언약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마음의 드라큘라가 돼서 내 생명을 좀먹는, 내 삶을 갉아먹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이것이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도록 날마다 나에게 현재형으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날마다 나의 죽음인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뭘 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전부 행해야 된다 그랬죠. 뭘 행하라, 뭘 행하라, 행하라. 그런데 새 언약은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내 계명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워라. 주님이 그랬어요. 새 계명은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달았을 때 그걸 쳐다본 적 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통에서 큰 죄가 같으면 보통 큰 죄가 아니면 그냥 돈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벌금형 그러잖아요. 요건 벌금으로 갖고 안 될 끔찍한 죄면 너는 무기징역. 무기징역도 안 되겠어. 너는 사형. 너는 죄를 150년형, 100년도 못 사는 것들. 얼마나 죄가 무거우면 150년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죽어야만 씻어지는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죄요. 그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죽이시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나의 옛 죄를 완전히 멸하고 나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날마다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먹어요. 혈압약 하나씩 먹듯이 날마다. 이것은 하루에 1000번 먹어도 괜찮아요. 10,000번 먹어도 괜찮아요. 24시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의 완성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네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네 마음속에 자식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드라큘라 앞에 십자가 이렇게 내밀면 드라큘라가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우리가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쫓아내기 전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기 전에는 뭐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왜 죽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에게 마음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다시 세상을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 십자가 생활하니까.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알아져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또 죽고 또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난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예? 그게 저주받을 인간인 줄도 모르는 거야.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볼러 다니는 거야. 어떤 목사 밑에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내가 사랑해요? 우리 큰아들이 저 뒤에 앞에 있지만 저 31살이니까 내가 31년 사랑했어. 쟤. 우리 집사람이 입덧할 때부터 제가 들었었구나.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31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몇 년 사랑해요? 하나님은 쟤를 창세 전부터 사랑했어요.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스캔들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냐면 그걸 못 깨달아요. 절대로. 내가 내 사업을 사랑한다고 큰일 날 소리예요. 사업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내 목숨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부모나 네 형제나 내 자식이나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못 따라올 거라 했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이것이 죄악인 줄 알고, 이것이 무시무시한 죄악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흡혈귀처럼 내 생명을 빨아먹는, 내 피를 빨아먹는 이런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으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심령에 박아주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식, 건강, 사업,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이라고 내가 사랑해, 그건 저주받을 소리예요. 어떻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자식들,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이건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자식 낳은 내가 혈육이라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만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손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혈육으로 사랑하는 거 모든 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죄사함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70%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될 사람,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천국 갈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주여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